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생각함으로 또 행함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라와 민족이 연합하여 패권주의를 형성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젊은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복잡다단한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먼저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반목과 질시, 비난과 비방을 떠나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도 세계상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3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명확한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원숙한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성숙한 장년으로서의 교회,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산 충신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에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약하여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작정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매일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담은 방주가 되셔서 불안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과정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받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 생명을 살리기에 지정 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응원하고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 되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드린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의 헌신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시고 눈물로 삶을 이어가는 환우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돌보시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기 이전에 청빙위원회에서 청빙 진행 과정 일정 등에 관련되어서 교회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죠? 저는 청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현 장로입니다. 저희가 청빙을 우리가 출범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년 말까지는 이제 또 사역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청빙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30년 일산 충신교회가 걸어온 길, 이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우리가 조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출범 일자는 6월 23일 정기당에서 우리가 청빙위원회 발족을 승인함으로 우리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8월 중순까지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청빙위원으로서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묵상으로 8월 중순까지 우리가 묵상의 시간, 또 서로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제와 추천제. 네, 공모제로 가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추천제로 가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빙위원들 9명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추천제로 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청빙위원이 저희들 9명입니다. 장로님들이 4명, 또 안수 집사, 또 권사, 그리고 총 집화장, 그리고 40대 대표, 청년 대표 해서 9명인데 9명들에게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충신교회 출신 중에서 위임받은 목사님들이 4분이 있습니다. 안성덕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그리고 안경영 목사님, 그 다음에 한성욱 목사님, 이 4분들에게도 추천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산 충신교회를 잘 알고 또 일산 충신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추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나 또 외부에서 또 좋은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또 심사해서 좋은 분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추천 이렇게 받는 중이고요.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것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1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천서가 들어오고 과정 가운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일정은 다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빙을 종료하는 시점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12월 말에 공동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다소 유동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많은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청빙의 과정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상당한 보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조차 각서를 쓰고 집에 가서도 얘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좀 신뢰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우리가 정말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밀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희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목회자를 만나는데, 그래서 옥동자가 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장 모임이 본당 3층 이곳 사랑관에서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3분기 재정 보고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는 내가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1964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선포한 11편의 설교를 묶은 도서입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설교했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본 도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1일은 푸른 학교가 청소년센터 3층에서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월 9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전 10시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고3 및 재수생 등을 포함하여서 위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의 나눔의 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59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이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었어요.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잃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트겐슈타인에게 악보 하나가 운송이 되었어요. 그는 오른팔 잃은 피아니스트에게 악보를 보내다니 나를 비웃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이 그를 위하여 특별히 작곡한 곡이었어요. 그것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였습니다. 이 곡은 다루기 어려운 곡이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모진 고통과 싸우면서 연습하였고 놀라운 연주를 하여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손 가지고 연주할 때보다도 더 한 손으로 연주할 때 더 유명한 그러한 연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방법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멀리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우상 숭배 대상이 된다 해서 이것마저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기를 힘썼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았을 때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침공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준비를 했어야 할 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아수르 왕이 볼 때에는 남유다가 순순히 자기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 14년이 되는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때서야 히스기야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유다 남부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께서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라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며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은 30달란트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끌어모아야 될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있는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은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조공을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는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구스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반역을 하였다고 보고서 다시 유다를 침공하는데 이번에는 이전에 함락시키지 않았던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온갖 말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뭘 믿고서 누구를 의뢰하면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민족의 신들이 있느냐? 이런 말로 히브리 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성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였지. 너희에게 말 탈 만한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비아냥거리며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히스기야 왕은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처신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잘못 처신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결정한 것이 하나도 순조롭게 해결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그때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닥쳤을 때 정말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면서 여호와 앞에 애곡하며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에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하며 많은 물 근원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는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을 잘못 모신 신하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의 서기관 셈나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주도하기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여된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정책을 잘못 세우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행동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그가 1차 아수르 침공 때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면서 조경을 바쳤고 또 애굽 나라에 긴급하게 구원 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구원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는지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도 굵은 배를 두르게 하고서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왜 굵은 배를 두르게 하고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자기만 아니라 온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공으로도 안 되고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해도 안 된다고 느낀 다음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간 히스기야의 부하들과 제사장이 이사야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으면 아예 제왕절개를 해서 낳게 하지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의술도 없었습니다. 둘 다 절망적입니다. 그래, 그 당시 이 말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국난을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서야 주의 종인 이사야의 존재를 생각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 아수르에 침입돼 성전의 문과 기둥에 박혀있는 금까지 다 벗겨주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모든 방법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게 된 것입니다. 가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소문내지 않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었어야 기도받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문이 의외로 쉽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을 소개해 준다든지 약을 소개하면서 또 생각지도 않게 치료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해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상담자들과 기도자를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에서조차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질병이 너무나 손쉽게 치료되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 혼자의 노력이 오늘의 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힘만으로 됩니까? 이는 대통령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혼자서 끙끙거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간 그 히스기야의 부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금방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수르 군대는 자종질환으로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여호와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선지자의 기도도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적들의 군사력이 얼마다, 적들의 숫자가 어떠하다 이런 현황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 군대 장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의 왕을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여러분, 6.25 한국 동란 당시 전쟁 초기에 지도자와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공산 괴뢰들이 낙동강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와 부르짖음의 기도가 넘쳐난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유엔군들도 교회에 찾아와 함께 기도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서 마지막 낙동강, 그 낙동강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엔군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양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이 이렇게 길어질지 상상이나 했어요? 3, 4일이면 끝날 줄 알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한 1년 갔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3년이 다 됐더군요. 제가 일부 때는 1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나 지금 끓으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거의 하루에 1,000명 이상 죽어갑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도 이렇게 갈 줄 알았겠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주변국들에게로 퍼져나가 이제 열국 간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할 때 자기들 생각대로 되어질 것처럼 여기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전혀 예상 밖의 길로 치닫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뵙지 못하고 어려운 적들만 눈에 들어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한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바로 앞 2절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하여금 미사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고 자신도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자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가다가 라기스의 북동쪽 13km 지점에 있는 림나에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8km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으로 당시 남유다의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한 두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읍은 그 옛날 성벽과 제방 그리고 이중 외벽을 갖췄던 그런 성입니다. 이곳이 요새화된 것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때 애굽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건축했던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요, 이 라기스 성은요, 르호보암 때 건축되어진 성벽 발굴에 한국의 고고학 팀이 가서 발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 라기스 성 발굴하는데. 뭔가 처음에는 뭔가 자료들이 안 나왔는데 거의 막바지에 가서 토기가 나오고 그 시대에 지층들이 발굴되어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라기스를 사네립은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을 다스리는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 온다함을 듣습니다. 이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애굽 왕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남유다를 돕겠다고 온 것입니다. 구스는 여러분 어딘가 하면 애굽의 남방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주전 천년경에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애굽이 분열된 틈을 타서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통치한 왕조는 애굽의 제25대 왕조인 누비아 왕조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르하가가 누비아 왕조의 대군주 피앙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본문에는 디르하가를 구스 왕으로 묘사한 것은 그가 본래 구스 출신이지만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수르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온갖 악담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며 조롱을 합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호칭하며 부르짖는데 뭐라고 호칭하며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호칭이 다 달라졌죠.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 히스기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성전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1차 침공 때 심한 두려움에 떨던 히스기야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러시면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게 뭐로 치셨는지, 한 영이 나와서 치셨다 했는데 그 영이 뭐 전염병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네립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 조국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해 누구한테 당했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당해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들어갔을 때 살해를 당하면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그 전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히스기야 죽은 지 한 5년 뒤에 죽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네립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왜?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죽고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의 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들은 예언의 한 부분은
바로 이루어졌지만 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먼 훗날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브라함 몇 살 때 했는 줄 아세요? 75세 때쯤 했어요. 그런데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은 몇 살 때 얻었어요? 100살 때 얻었어요. 25년 걸렸어요. 그것도 경수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누굴 택합니까?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서도 신속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후대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 영역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범위 너머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때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저희 생각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단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찌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이렇게 안 풀어주실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니 그래도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그분이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아름답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께까지도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강한 군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게 도무지 꿈을 꾸는 것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나의 두려운 마음을 그분께 편지하듯이 다 쏟아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위기가 닥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더더욱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난국을 넉넉히 가장 아름답게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